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하고 또 함께 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또 평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전체의 말씀 중 1절부터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모든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는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범한 국제기구입니다. 초기 연합국으로 불리었던 이 기구는 시간을 지나오며 국제연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기구가 지구촌 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당연히 광범위합니다. 유엔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 자, 그런데 이 유엔 본부의 한 벽면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사야 2장 4절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2장 4절 말씀은 다른 한편 미가서 4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문장이 인용되어 있다는 거죠. 유엔 본부에. 과연 유엔이 지향하는 대의답게 본부에 걸어놓은 말씀 역시 그들의 정체성을 인류가 바라보고 있는 그 슬로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류가 그렇게 다 같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정체성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일한 인류가 그 가치를 완전히 서로 짓밟고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선 평화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그 평화를 전혀 원하지 않는 지구촌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가만 보면 인류는 평화를 원하지만 또 그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복과 지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평정의 시대는 너무나 다수 폭력과 굴종을 전제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고 또 자기 소유를 온전히 향유하려는 인류의 모습은 남의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약탈하고 비양심으로 일관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자, 힘이 없으면 수탈이 걱정되고 그래서 내 것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인류의 모습이 있고 힘이 강하고 넘치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남의 집 곳간을 탐하는 것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자, 때문에 인간이 걸어온 그런 모순적인 시간들을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에 사도가 말한 것과 너무나 교집합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인류의 역사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평화와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이 살아온 시간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한 평화의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날 무엇이 중요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어야 할까? 그 부분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나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가서 4장은 그날이 오면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때가 차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 구절들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먼저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가장 높이 솟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 예루살렘이 높은 곳 가운데 으뜸이 되어서 세상에 그 이름을 내고요. 다시금 제 기능을 수행함으로 수다한 민족들이 그 도성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수다한 민족들이 몰려오느냐? 그곳이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이죠. 사실 유대 역사를 보면 이방인이, 그것도 민족 단위로 예루살렘 성 가까이 몰려오는 것은 늘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둘러싸인 유대인들의 환란을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는 곳을 정복하기 위해 아수르가 넘어오고 바벨론이 무수히 넘어왔던 것을 얼마든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날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 몰려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의 어릴 적에는 오늘 본문과 관련한 찬양을 굉장히 자주 부르곤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자, 제가 성경 말씀에 있는지도 몰랐던 이 찬양은 사실 뿌리가 되는 미가서 4장 2절에서 나온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오늘날 다시 부르며 가만히 그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찬미하며 나아오는 그런 아주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열방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오는 희망에 찬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모든 성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웁듯이 말입니다. 자, 그날에는 분명히 열방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요. 그 현장은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심히 좋은 모습의 현장입니다. 또 이날은 주님께서 분쟁을 판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하시는 날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은 싸움을 끝내지 못해 더 분쟁하고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더 시끄러워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잠깐만 보면 이제는 사법기구들도 그 싸움, 사람들 사이에 어떤 큰 단위의 싸움을 다 조정하지 못하고 끝내지 못합니다. 모든 나라에 꼭 하나 이상씩은 있는 사법기구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의 판결 앞에 불복하기도 합니다. 입법기구와 행정부 역시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자, 때문에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날에 대한 간극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 새로운 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이 소멸된 세상, 시끄러운 일이 소멸되고 분쟁이 사라진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 세상은 무엇을 맞이하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자, 고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당연한 방법은 당연히 칼과 창이었습니다. 힘의 논리로 그리고 폭력을 수단화하여서 그 옛날은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눌러 갈등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칼이라는 도구가 지식과 정보라는 도구로 바뀌고 창이라는 도구가 돈과 명성으로 바뀌어 손에 잡은 칼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힘으로 폭력으로 위압감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형태만 다를 뿐 그런 식으로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구축하고 이루시는 방법은 완전히 형태가 다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엎으시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전복시키십니다. 그리하여 힘 있는 자의 강포함을 엎으시고 약자들에게는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칼과 창이 모든 힘이 무색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거운 그리고 날카로운 무구들은 완전히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평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더 감동적입니다. 그날에는 나라마다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머리맡에 아주 위험한 무기를 가진 그런 집단을 끼고 살고 늘 한국 안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떠들썩한 그런 미사일이 쏘아 올려지고 총포가 쏘아 올려지고 포탄이 쏘아 올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차는 날에는, 그 평화의 날에는 다시는 나라마다 서로 치지 않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군사훈련을 못 지키겠다,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군사훈련 자체가 필요치 않은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확실히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나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권능을 따라 이루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군사훈련이 없는 세상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날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정적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IMF 위기 속에 나라의 경제가 도산하고 그 안에서 무너져 있는 가정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또 오늘날 우리처럼 쉬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밖에 나가기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저 집 안에 앉아 우두커니 서 있거나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도 당연히 아닙니다. 고립된 사람의 모습, 적막하고 정적이 흐르는 외로운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은 푸른 초장에 누워서 꼴을 먹고 그늘 아래 쉬는 이 양떼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출 안에서 넉넉히 먹고 자기 기업 아래서 쉼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위협을 받지 않고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다?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쉰다? 그들의 생업, 사람들이 하는 생업과 생활이 하나님이 베푸신 샬롬 안에서 완전히 푹 빠져 산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고통이 없습니다. 생활에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샬롬, 하나님이 이루신 평안 안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젖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의 냄새를 맡으며 엄마의 젖 냄새를 맡으며 안심하며 자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완전한 샬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어떤 의미일까요? 샬롬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일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여 걱정이 없는 상태,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상태, 가난이나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샬롬입니다. 또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룬 그런 상태가 샬롬입니다. 내 내면에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 그 어떠한 불화도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나라에 그 어떤 이슈들도 더 이상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분합니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인데요. 그런데 그 날에도 여전히 다른 모든 민족들은 각기 자기 신들을 찾고 순종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은 자기 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토착신을 따르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로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모이는 자들은 세상의 만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라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유대 역사의 비극은 무엇이냐? 히브리 사람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을 경험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불신하고 마음이 떠난 데서 계속해서 배교의 행위를 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았던 것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날의 삶이 우리에게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다시금 선택을 이렇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급기야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마음이 떠나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완전히 제치고서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쇼핑하듯 다른 신들에게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뜨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이 싹트고, 더 좋은 신이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신이 있지 않을까? 이윽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역사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의 어떤 모순은 무엇이냐?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다른 한편으로는 더 좋은 신이 어디 있을까? 더 강한 신이 어디 있을까? 마치 자기가 가능한 것처럼 신을 쇼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은 그러한 비극 속에서 인류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 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완전히 굳혀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찾아가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이다. 길이 완전히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미가서 4장의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룰 우주적인 평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우주적인 평화를 약속하시고, 그 무궁한 샬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배교하는 것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한 합을 이룰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차는 날에는 온 우주를 수렴하는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연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샬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풀 꺾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생리적인 구조가 더운 날일수록 그나마 활개를 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역설적이게도 우울과 자살에 대한 통계는 또 그것대로 더 오른다고 합니다. 질병에 대한 고통, 질병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계절에는 인간들이 다른 이유로 더 괴롭고 우울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계절이 바뀌고 또 새 날이 된 것 같은 그 봄날 속에 내 일상은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증에 빠지고 또 사회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내 가치는 더욱 떨어지는 것 같은 이 구조적인 무기력증 속에 사람들은 더 아프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의 원동력, 우리의 삶의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자기 가치를 찾기 위해 자기 삶에서 이루고 싶은 그 안정을 스스로 구축하기 위해 갖은 애를 씁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에, 누군가는 주식에, 또 누군가는 자기 커리어를 아주 견고히 쌓거나 자식 농사에 대해서 열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스스로 그 샬롬을 이루고 스스로 그 샬롬을 얻으려고 너무나 많은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결코 물이 나지 않을 땅에 우물을 파듯이 열심히 마른 땅을 파곤 합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찾고 기다리게끔 하시는 그 샬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우물이 됩니다. 그날이
차기까지, 그날을 볼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정말 진실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인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 약속받은 날이 차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 부단히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나의 자랑, 나의 흥함, 내가 얻고 싶은 내 스스로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정말 똑같이 착취하고 똑같이 외면하고 똑같이 욕심으로 가득 찬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이 미가야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그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질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자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것을 또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찬송가 앞에 불렀던 540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깊은 책망과 징계의 말씀 속에서 그러나 영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희망의 말씀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봅니다. 우리 안에 늘 부족함과 우리 안에 믿음에서 벗어남과 그 연약함 그 자체로 언제나 죄를 떠안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 속에 빠지는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노력할지라도 언제나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며 전쟁이 없는 나라, 싸움과 그 모든 분쟁이 해소된 그 하나님의 샬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들 마음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그 평화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나라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려와 그 나라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믿고 기다리며 인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다 저희들의 믿음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